마태복음 6장 33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저희 교회에 제가 주일날 광고했듯이 네 번째로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 삶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오시면 항상 크신 은혜를 끼쳐주셨던 기억들이 생생하고 여러분 받은 순서지 앞에 교수님의 양력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의 삶을 약 47년이나 저런 귀한 동역자이십니다. 다 오셔서 찬양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말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도의 삶에도 때로는 고난의 시련이 역경의 바람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위대함은 결단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으키시는 복음의 능력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는 우리 가들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마음 가운데 충만히 원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제가 4번을 왔다는데요. 그게 자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지난 30년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주님 앞에서 복음 안에서
생명보다 놀라운 그 파수꾼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걸어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버텨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우리 이민교회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정말 존경하는 우리 한태일 목사님 대회분 그 30년 여정을 제가 함께 봐왔기 때문에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운지 그래서 오늘 이번 집회가 좀 준비가 생각만 하면 제가 이렇게 전할 말씀과 찬양에 집중해야 되는데 한태일 자꾸만 떠오르니까요. 그 사모님 자꾸만 떠오르니까요. 여러분 저는 정말 제가 많은 이민교회를 다녀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제가 첫 찬양으로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우리 한 목사님 네 분과 함께 정말 아름답게 30년 동안 이곳에서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임을 증명하며 걸어오신 함께 달려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정말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참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결혼 42주년입니다. 42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두 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어머니를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시집살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면서 어머니 이제 2주간 지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그렇게 왔던 참 42년 결혼 42년 가운데 그 42년을 이제 93세가 되신 어머니를 여전히 모시고 살고 저를 장가갈 때 그렇게 핍박하셨던 우리 장모님도 한 20몇 년 전부터 모시고 그렇게 두 어머니를 함께 모시면서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어느새 저희들이 결혼하고 아들 둘이 생기고 또 며느리 둘이 생기고 또 손주들이 둘이 생기고 그러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가든교회 처음 걸음들을 알지 않습니까? 그 조그마했던 예배당들을 지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함께 어제 저녁에 오니까 우리 선임 김 장로님께서 밥 사주시고 오늘 또 장로님 밥 사주시고 밥 사주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예, 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점심도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밥 얻어먹으면서 이제는 이렇게 넉넉하게 밥 옛날에 제가 왔을 때도 밥을 얻어먹긴 얻어먹었는데 하여튼 약간 좀 이렇게 마음이 짠 내가 살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는데 이제 와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물론 2018년도에 왔을 때는 제가 대학의 총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학교를 위해서 헌금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정말 많은 감회를 안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축복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요, 저는 정말 가는 곳마다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는 그 식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언제나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에 보니까 제가 지난 66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과분한 복을 받았는가. 근데 여러분 참 그 중에 한 대목이 성경에 보니까 네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복을 빌어라. 그 축복하면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면 잘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여튼 잘 안 받거나 관심 없거나 별 그 마음이 안 내키고 아멘도 썩 열심히 안 하고 이러면은 그 복이 그 옆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복이 어디로 갑니까? 저한테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요. 인생이 제가 보니까 언제나 되게 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을 안 되는 일에 바치는 사람도 참 많던데 돌아보니까 하나님 저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교회 속에 살면서 언제나 축복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여러분 그랬더니 이 놀라운 은혜들을 받으면서 제 삶 속에 오게 정말 돌아보니까 그 은혜가 제게 너무나 많이 왔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제가 25살에 고신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34살에 사익동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언제나 저를 따라다니는 이름이 젊은 교수, 어린 장로 언제나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제 정년이 몇 년 남았냐? 나는 정년이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다. 수십 년 남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게요. 40년 교수 생활을 만 40년을 딱 했는데 결국 세월이 흘러서 40년이 지나가더라니까요. 제가 학교를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게. 그 40년의 교수. 여러분 저는 34살의 장로가 되어서 언제나 젊은 장로, 막내 장로, 어린 장로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선임이 되고 32사람의 장로님 가운데 제가 선임 장로가 되고 그런데 여러분 어린 제가 젊은 제가 막내의 제가 저는 지난 작년 12월 10일 날 32년 동안의 장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저희 교회는 65세의 장로가 은퇴하기 때문에 저는 은퇴하고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 제가 이 원로 장로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제 마음에는 아직 이 소년의 가슴이 뛰고 있는데 여러분 뭐 한태일 목사님 마찬가지 제가 오늘 만나보니까 옛날이랑 그대로예요.
더 좋아졌어요. 물론 약간 제가 보니까 사모님이 얼굴을 변장을 좀 시켜가지고 파운데이션 좀 발라가지고 지금 얼굴이 좀 이렇게 여러분 그렇긴 한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여러분 제가 퇴임을 하니까 제가 또 은퇴했다 이러니까 여러분 약간 짠하게 바라보시는데 뭐 그러실 거 없습니다. 왜? 여러분의 인생에도 곧 70이 올 거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퇴임한 이후에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총장님 예 아멘입니다 하면 아니 은퇴했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힘이 있노? 이제 끈 떨어지고 다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 제 마음속에 사람들이 다 저보고 힘이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퇴임을 하고 난 다음 제 가슴 속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넘쳐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살아왔던 65년, 66년의 삶은 40년의 교수 생활은 32년 동안에 우리 사직동 교회와 함께했던 걸음들은 정말 드라마틱한 날들이에요. 제가 여러분 뭐 이민 오신 여러분들에게 참 드라마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만큼도 드라마틱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살아온 40년을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까 딱 이런 느낌이에요. 지나간 세월 한순간 저는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치열한 삶을 살면서 순간순간을 돌아보는데 그때는 마치 주말 연속극을 보는 느낌입니다. 주말 연속극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좀 잘 나간 듯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말 연속이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죽음의 고통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1회부터 박살나고 이제 드라마가 끝날 것인가? 근데 절대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주에 딱 그만 이제 좀 살아나가지고 또 조금 되려 하면 또 끝날 때쯤 되면 누가 뒤통수에 대고 총을 갖다 들이댑니다. 여러분 제 지나간 66년의 세월들이 순간순간을 보면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위기 속에 내 인생의 어지러움은 막히는 길들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막힌 적이 없고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이 그렇게 걸어왔는데 퇴임을 딱 하고 나니까 제 인생 지나 전체를 보는데 마치 2시간짜리 해피엔딩 한 편에 해피엔딩 알아들으십니까? 경상도 원래에서 이만합니다만 여러분 그 한 편의 영화를 그렇구나 여러분 나는 내 인생에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길은 안민아 네가 갈 길은 그 길이 아니야. 막힌 길 때문에 고통하고 절망하고 절규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노래를 음악으로 평생 음악 교수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문태영 교수가 지휘를 하고 김유리가 피아노를 치니까 옛날 생각으로 가슴이 눈물이 날라 그랬어요. 왜? 정말 코 올리면서 제가 지휘할 때 맨날 그러던 김유리는 맨날 울기는 왜 그렇게 우노? 여러분 하여튼 집회만 하면 울고 하던 우리 이 친구들이 벌써 엄마가 되고 부모 여러분 그랬는데 그 지나간 세월이 저는 노래 안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가 살았던 1970년대는 남자가 노래하면 남자가 그림 그리면 머시바가 기타 치고 드럼 치면 저는 인간 안 된다 안 그랬습니까? 음악해갖고는 밥 못 먹고 살던 예능해갖고는 밥 못 먹고 살던 시절인데 노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인생에 음악을 시작하고 대학에 서울대 성악과에 들어가고 나서도 여러분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고 모든 게 잘했는데 나는 내 인생에 길이 없었습니다. 음악을 하려면 교수가 되려면 돈도 많이 있어서 유학도 가고 해야 되는데 저는 유학 갈 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나간 세월을 지금 딱 돌아보니까 그렇구나. 나는 노래에서 벗어나서 돈 내는 길로 가려고 했는데 안민아 니는 노래에서 밥 먹고 살아라.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내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오묘하고 놀라운 길들로 인도하시면서 노래로 살아가는 길은 내가 노래를 잘하고 내가 노래를 뭐 타고나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음악으로 노래로 찬양으로 가르게 이 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길이구나. 부르신 그 주님께서 네 알아서 네 맨 땅에 헤딩하고 네 살아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구나 그 순간순간마다 내게 길을 여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그리고 내게 받을 수 없는 내가 감히 누려볼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셨구나. 여러분 퇴임하고 난 다음에 제게 오는 가장 강렬한 제 인생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더하심이셨다. 여러분 그 부르신 주님께서 이끄신 주님께서 앞으로 내가 가는 인생의 후반전을 그렇게 부르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더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감격이 그리고 퇴임 이후에 여러분 이 뜨거운 감격이 말할 수 이런 거 저는 요즘 이렇게 표현합니다. 압도적 감사. 퇴임을 하고 나면 제가 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은퇴하러 오면 좀 이상할 겁니다. 약간 허전할 것입니다. 주일이 됐는데 내가 어디 가서 설교로 가야 되는데 어디 오라는 데가 없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끈히 이기고 남는 압도적 감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내가 그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게 무엇인가?
소명이라는 거는요, 누군가는 부르시고 부름받은 사람은 부르신 분이 시키는 것을 그 따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시킨 분이 책임지시는. 여러분, 그러니까 제 인생을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뭐 생존을 위해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왔다. 퇴임을 딱 하고 나니까 제 아내가, 남편이 좀 약간 안 돼 보이는지 서점에 가가지고, 요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누구한테 딱히 교수님 찾아갈 거 없습니다. 전 교수님 안 찾아가도 웬만한 거는 네이버 교수님에게 찾아가면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 이 사람이 이제 은퇴한 사람이 읽어야 될 책 3권, 이래가지고는 퇴임한 저에게 책 3권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무실에서 이제 책을 딱 보는데 그 첫 번째로 읽은 책이 피트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쓴 전념, 데디케이티드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읽어 내려가는데 한 구절이 전율처럼 제 가슴 속에 그 구절을 읽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요? 거기서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탁월함이 무엇인가? 탁월함은 네가 총장이 되고 네가 돈을 많이 모으고 출세를 하고 큰 집을 이런 게 아니라, 탁월함이란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서 살아낸 모든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살아낸 그 평범한 일상, 매일매일의. 그러니까 여러분, 탁월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룬 게 아니라 탁월함이란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 가슴 속에, 안민아, 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만, 니는 이제 은퇴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데 네가 걸어왔던 그 길, 복음을 향한, 십자가를 향한, 교회를 향한, 섬김을 향한, 부르심의 그 길을 향한 그 걸음, 너의 걸음은 탁월함이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제 인생 전체를, 네가 왔던 걸음들은 탁월한 걸음이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이제는 93세가 되고 92세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어머니, 우리 장모님, 그들이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걸어왔던 그 고독하고 외로운 도시락 하나를 싸들고 일하러 걸어가던 그 걸음들, 그 걸음이 탁월한 걸음이었다. 여러분,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여러분, 노래 못하는 우리가 맨날 문태연한테 구박받으면서 나오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나오는, 유튜브에 나오는 이런 베이스, 엘토, 소프라노의 그 음정을 외우면서 하는 그 일들이 탁월함.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제대로 살았구나. 내 아이들에게 다른 거 남겨주지 못해도 너희 아버지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걸어왔던 이 신앙의 길이, 이 믿음의 길이, 그 부르심의 길을 향한 길들이, 이 처음부터 이렇게 열려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올라오니까 제가 항상 집회를 다녀보면요, 집회가 이 계획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떨 때냐 하면 감동이 너무 북받칠 때, 너무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하여튼 좀 냉정을 잃을 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전적으로 여러분 책임이다. 30주년인 가든교회 책임이다. 우리 한태일 목사님과 사모님 책임이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저는 목회를 생각도 안 해도 우리 한태일 목사님이 워싱턴 주립대학에 유학을 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인생의 모든 걸 다 던져놓고 복음 앞에 자기를 드리고 30년 걸어왔던, 이제는 은퇴하지만 여러분, 그가 이루었던, 그가 드렸던 그 모든 헌신들을 이제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는 이제 은퇴자로 새로운 길들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두 분의 그 걸어왔던 그 길들이 탁월함이었다. 그 길에 부르심에 순종한 그 길들. 두 번째 노래를, 정진이를 세워놓고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노래를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 다시 끊고 제가 시작하라 하면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 목숨이 저 뒤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저 음향 팀이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참 좋아요. 리허설을 해보니까 제가 까다롭게 이것저것 요구해도 하여튼 좀 아주 미소를 지으면서 다른 데 가보면 짜증내고 이러시는데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도 미친 척하고 확 틀고 이러면 안 되고, 지금 제가 보니까 아까보다 이게 상당히 많이 죽여 놓으셨는데 그래도 하여튼 이제 하겠는데 두 번째 노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거 하려서 저분들이 너무 수고하시는데 음향팀 3일 동안 수고하고 잘해달라고 박수를 한번 줍니다. 두 번째 노래는 제목이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그래도 40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고신대학교는 원래 목사님들이 다 총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하나님 제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들을 하나님 제게 주셔서 그 길들을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 경랑의 시대에 네가 한번 해봐라. 제게 종장이, 여러분 종장은 그래도 꽤 권한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박수도 치고 제가 했던 종장, 부총장 시절에 하나님 제게 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이에요.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나 제 가슴 속에 때로는 사람이 순간순간마다 착각하는데 내가 뭔가 된 듯한 느낌이 들 때, 여러분 꽤 많이 이 가슴이 멍멍하게 바람이 들 때 저희들은 그때마다 저희들은 아니고 항상 겸손하고 언제나 그랬기 때문에 제가 좀 문제지요. 언제나 이 노래를 오랫동안 부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를 향해 가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의 그 삶의 방향들을 되새기게 하는 그런 노래로, 그런 찬양으로. 여러분 저는 저희들에게 노래는 단순한 한국의 아름다운 노래를 넘어서는 의미가, 어쩌면 이 찬양은 우리들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르는 노래 한 편 속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들을 함께 담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순간순간 흔들릴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우리 인생의 좌표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걸음들을 되새기곤 했던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싶은 그 부르심의 길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담았던 그런 노래, 소원이란 찬양, 우리들의 고백으로 앞으로도 이 노래를 따라 그렇게 살고 싶다. 우리 가든교회가, 우리 한 목사님 네 분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 30년을 걸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 길들을 이번 30주년 기념 집회는 한태일 이야기 조금 많이 해도 안 되겠습니까? 괜찮지요? 다만 친구라고 억시 한태일은 나오면 안민하고 4번이나 초대하고 누구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던데. 여러분 제가 참 그러면서 저희들의 고백, 우리 가든교회가 가야 할 고백으로, 어쩌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야 할 그런 고백과 그 삶의 어떤 결단의 노래로 소원 찬양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여기 오른 길가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노래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자리라도 그분을 닿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여기 오른 길만 동산이 되니,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제 가슴 속에 이렇게 이 부르심, 이끄심, 더하심에 대한 감격이 넘치면서 가는 곳마다 제가 우리 작년 올해 계속해서 우리 아티스트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아티스트 게더링이라고 하는 모임에서 우리나라의 뭐 소향을 비롯한 수백 명의 아티스트들이 모인 곳에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티스트들이 돈도 안 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만약에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만만치 않은 길이지만 이 길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길이라는 거, 이것만 깨닫게 되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부르신 우리를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오늘 저는 본문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을 걸었습니다.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전 교수님이 신경이 쓰입니다. 지금 뭐 이 신학 박사님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근데 저는 장로인 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장로가 하니까요, 약간 틀려도 사람들이 별 말을 안 해. 목사님이 하다가 틀리면 약간 상당히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일하는데, 여러분, 근데 제가 제 가슴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 부르심에 두 가지 부르심인데, 하나는 구원의로의 부르심입니다. 나를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절망에서 나를 건지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제가 가는 곳마다 축복하고 가는 곳마다 놀라우게 부흥을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아파하고 절망하고 호통하는 사람들에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어디서 나오는가?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늘로부터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너는 안민아,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굉장한 사람이야, 우울에 빠져있는, 은퇴하고 우울에 빠져있는 너는 굉장한 사람이야, 놀라운 사람이야.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오전에 말씀 제목을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민이가 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한 말씀도 아닙니다. 누가 한 말씀입니까?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죽음과 절망과 고통 속에 이 세상의 모든 것, 여러분, 다 끝장나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그, 여러분, 아둘람 굴 속에서 사울과 3,000명의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이 확신이 있었던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굉장한 자리에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현실은 너무나 암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울한 현실 속에 있는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슴속에 믿음으로 그가 고백한 것이, 하나님,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여러분,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우리 인생, 여러분을 미국으로 보내신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삼촌, 여러분의 이런 분들이 아니라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참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은혜들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인생이 언제나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유난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언제나 좋았지만 언제나 만만치 않았던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서울대 성악과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만 들어가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정작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서울대학 전체에서 두 사람을 뽑는 오페라 세빌리아 이발사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 컴피티션에서 됐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화 콩쿠르에 입상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놀려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학교 4학년 때 또 오페라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 제가 공부도 잘했습니다. 맨날 실기 장학금 받고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뭐 졸업할 때는 정진이가 1등으로 졸업하기는 했지만은 하여튼 제가 그 정진이 졸업장에는 우등상 꽉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근데 제가 점점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모든 게 늘 학교 안에서 꽤 잘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느 날 1학년이 끝났는데 우리 친구 하나는, 여학생 하나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서 깨달았습니다. 촌놈이라서 가난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대학 교수가 된다는 거는 서울대학만 졸업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유학도 가야 되고 한데,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많은 빚을 물려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제가 못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밀어주세요. 나도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싶은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깝깝합니까? 하나님, 나도 멋지게 살고 싶은데 우리 엄마 혼자서 저기 부산 영도촌의 총구석에서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 하도 내 인생에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호닥호닥 들어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인생에 길이 잘 안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참 제가 생각하니까 교회가 저게 얼마나 놀라운 힘이 되었는지. 여러분, 하여튼 제가 보니까요, 끝까지 하여튼 그러면서 지나던 어느 날 결국은 여러분, 제가 뭐 유학 갈 길이 안 열리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우수한주로 대학원 졸업했는데 저는 유학 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럼 길이 뭔가 보니까 일단 그럼 유학은 못 가도 일단은 그때는 취직하기 좋았습니다. 돈도 없고 빨리빨리 취직해야 되는데 서울대 입구에 가면 게시판에 어느 중학교 음악쌤 찾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음악쌤 찾습니다. 취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끝까지 교수 한번 돼볼 기다 이러면서 일단 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원에 입학을 해놓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니까 군대를 좀 짧게 갔다 왔습니다. 키가 작아서 짧게 간 게 아닙니다. 뭐 몸이 뭐 비실비실 향이 그런데 제가 옛날에는 저희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제가 독자입니다. 그 2대 독자인데다가 그거를 어려운 말로 부선망 독자. 그러니까 의가사로 제가 육방이라고 이름을 하죠. 이 특수부대인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6개월 방위라는 걸 했습니다. 60년 같은 6개월을 하고, 여러분, 방위라고 맨날 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갔다 왔는데 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여러분, 참 저는 부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신대학교에서 제 모교의 원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저는 참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부산 시민회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날 우리 교단의 유력한 장로님의 따님이 저하고 같이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저 아버지가 유력한 장로님이니까, 교단 전체를 흔드는 장로님이시니까 고신대학의 높은 교수님들을 전부 다 모시고 이제 시민회 안에 모시고 왔습니다. 그 따님이 오르간 연주를 했는데, 오르간 작곡 발표를 했는데 시민회에는 오르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력하니까 고신대학 강당에 있는 오르간을 떼가지고 시민회 안에 옮겨놓고 그 오르간도 떼오면서 학장님부터 모든 높은 사람을 다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딸의 오르간 작품에는 전혀 감동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그날 노래를 불렀습니다. Una furtiva lagrima negli occhi suoi spuntò. 모르십니까? 네. 남몰래 흐른 눈물이라고. 다음에 진철민 교수가 여기 와서 음악회 할 때 한번. 여러분, 제가 이 어르신들이 무슨 말, 이태리 말로 하니까 잘 모르긴 하지만 엄청 노래 감동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학교가 교수를 한 사람 뽑는데 우리 학교는 기독교 대학이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여자관계 복잡하면 교수를 못 들어옵니다.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유력한 테너 교수님들이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뭐 술 때문에 이러다가 날짜는 다가오는데 사람을 못 뽑았는데 학장님이 아침에 큐티를 하시는데 몇 년 전에 그 부산 시민회 노래하던 키 조그마한 아이가 제가 장가갈 때 몸무게가 49.5kg였습니다. 이 비리비리하고 조그마한 아이가
하여튼 뭐 믿음도 좋다고 교회도 열심히 다닌다 하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학장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모교회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 학생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어째 졸업했습니까? 했더니 대학원 다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학교 전임 대우로 일단 왔다가 졸업하면 교수로 해서 한번 그 전화가 왔습니다. 저보고 안 선생님 빨리 내려오너라. 무슨 일입니까? 고신대학교에서 안 선생을 하여튼 뭐 전임 대우로 교수로 뭐 이래 뭐 해준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차장대 제가 빨리 내려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어릴 때부터 배짱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안 내려갑니다. 제가 이래봬도 그래도 난 이제 앞으로 중앙에서 놀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 꿈은 보니까 파바로티라는 사람이 세계를 누비면서 너무 바쁘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아 테너가 저리 없나? 파바로티 혼자 하는데 내가 좀 빨리 나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아들으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잘 모르셔도 전혀 문제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천지도 모르는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보통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봐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저는 교수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교수가 되는 길은 유학을 다녀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나고 내가 그날을 돌아보는데 아미나 버티라. 니는 남들 다 유학 갔다 와서 교수하지. 니는 교수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유학 보내주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고난의 길, 역경의 길들 속에 저는 버텨내는 사람들, 지켜내는 사람들, 그 어려움 속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꿈에도 생각 못하던 길들을 걷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유학을 못 가지. 그래 이제 저 대학원 졸업하고 정식 교수가 됐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인기도 좀 많았습니다. 틈만 아이들도 저를 좋아했습니다. 문태현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 여러분 아이들하고 진짜 지금 돌아보니까 재미있었어요. 공부 안 하지요. 요즘은 못 때리면 옛날에는 우리가요 좀 때리고 안 그랬습니까? 공부 안 하면 기팍맹이. 야 이 새끼야. 니나 내 같은 놈이 공부 안 하는 거는 죄악이다 이놈의 자식아. 여러분 근데 저는요 싹수가 없는 애는 안 때립니다. 싹수가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서 학교에서 제 자리도 하여튼 하여튼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1987년입니다. 우리 학장님이 홍바직 박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안 교수는 말이야 진짜 찬양만 하면 너무 감동적이고 학생들도 너무 좋아하고 교수님들도 너무 좋아하고 교인들도 막 어디를 그렇게 그때도 제가 열심히 집회 어디 가는 데마다 교인들이 제가 생각하니까 이 작은 게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50kg 이러니까 이제 장가가고 나서 조금 나아졌습니다만은 일단 좀 딱하게 보이니까 좀 여전도의 권사님들이 저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저 불면 날아갈 것 같은데 이게 뭐 노래도 부르지 뭐 말도 엄청 빨리 하지 막 이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저한테 다 좋은데 근데 안 교수 빨리 근데 보니까 유학을 아직 안 갔다 왔더만요. 더 늦기 전에 빨리 유학을 다녀오세요. 그래서 제가 홍 박사님, 학장님 저 유학 너무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게 물려준 빚이 많습니다. 제가 1982년도에 정진이하고 결혼했습니다.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집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목사님 기억하실 텐데 조현우 집사님이라고 김징자 권사님 우리 교회 중소기업은행 여의도 지점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부탁해가지고 중소기업은행에서 돈 500만 원 융전해가지고 망원동에 방 한 칸 얻어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모든 일은 융자로 계속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지요. 제 여동생도 데리고 살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모든 게 빚으로 시작되는데 아버지 물려준 빚, 장가간다고 빌린 빚, 건축원금도 빚. 제가 다니던 교회는 진짜 대단했습니다. 건축을 하는데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그런데 교회가요 진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작정만 해라. 융자는 교회가 다 알선해 준다.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알선만 해주면 갚는 건 우리가 갚는다. 그래갖고 정말 건축원금 융자 빚
그래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빚, 하여튼 봉급 받으면요, 융자 다 내고 나면 돈이 몇 푼 남지도 않아. 11조, 미안합니다, 11조 낼 때마다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뭔 11조가 이리 많노? 11조.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저희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11조를 감사함으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돈 모아놨다가 이거 다 11조 되고 이러 하니까 남는 돈이 없으니까 11조 내는데 이 약간 마음이,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아내하고 저는 돈 생기면 5만 원 생기면 11조 미리 떼놓고 11조 감사 미리 돈을 떼기 시작했어요. 왜? 나중에 이거는 아예 제껴놓고 따로 계산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사는데 제가 학장님 돈도 없고 막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학장님이 정말 딱하네, 정말 참 그 큰일이네, 기도해 봅시다 이러더라고요. 그 일주일쯤 지났는데 또 오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안 교수, 내가 안 교수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입장이 딱한데,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빚 다 갚고 유학 갈 돈 준비해가지고 유학 가려면 그 전에 아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에는 때가 있네. 공부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는데 더 이상 놓치지 말고, 그러면 학교가 조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식년을 줄 테니까 좀 짧게라도 잠시라도 갔다 오는 게 어떻겠나.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어른들이, 가끔씩은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죽음의 위기가 닥쳐올 때, 아버지 그 광야 속에서 죽어갈 때 아버지는 어떻게 그 일을 이겨내셨습니까? 그때 여러분, 저는 인생에, 저는 조금 젊은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인생에 길이 없을 때 우리는 목사님, 장로님, 어르신들에게, 장로님은 그때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내셨나요? 여러분, 저는 그날 집사람 하고 밤새도록 교회 가서 밤 10시, 옛날에는 철야를 밤새도록 안 했습니까? 새벽 4시까지 다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가 주는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1년 동안의 생활비를 나누고 1년 2개월을 이태리 로마로 아들 하나와 유학을 떠났습니다. 1년, 다행히 이태리 로마에서 그 옛날에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대학원에서 공부한 모든 학점을 다 인정해주고 그런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고, 그래서 10년 된 아이들하고 유학생들하고 붙어가지고 정진이하고 저하고, 그래도 여러분 1등, 2등으로 졸업을 하고, 또 누가 1등 했냐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런 거는 물어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렇게 하고 돌아와.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는, 부르신 그 주님께서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오묘하게 우리 삶이 언제나 평탄하고 좋은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같은 고통과 역경 속에, 그 속에서 주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역경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교회와 함께 주님의,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34살의 장로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놀라운 이야기 하나 할까요?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의 한인교회를 갔는데, 수요일 밤에 갔는데 우리 둘 빼고는, 목사님하고 사모님 말고는 교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인이 꽤 많았는데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교회가, 미안합니다, 하여튼 구역 예배 모이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교수를 하다가 갔지 않습니까? 딱 가서 로마 한인교회 운영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가면서, 제가 그때 사이동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딱 30살에 안수집사가 되었습니다. 안수집사로 이제 임직을 받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참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참 그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는 그러면서 딱 우리 구역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안 교수, 그러니까 안 교수님, 그 또 옛날에 제가 서울에 교회 다닐 때 집사람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들으신 목사님, 그러니까 제자기도 하고 연세는 많으신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디 안 돌아다니고, 우리가 음악을 하니까 오페라도 보러 가고 막 해야 되니까 수요일날 교회에 다가오고 다 이게 쉽지 않은데, 그때 여러분, 제가 딱 결심한 게, 하나님, 제가 와보니까 교회 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딱 2가지만 하겠습니다. 교회하고 공부하고. 하나님, 그 대신에 1년 만에 학교 졸업할 수 있게, 학교 돈 받아가 왔는데 졸업 못하면 학교 못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모든 걸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짧은 1년 동안 교회가 유럽에서 가장 큰 교회로 하나님 제게 가는 곳마다 부흥을 경험하게, 그 짧은 그 1년여를 하는데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 교회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제일 큰 교회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졸업시험 치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얼마나 저 맨날 교회하고 생 난리를 치더니 이태리는 이렇습니다. 졸업시험 치면요 바로 발표 1등부터 꼴등까지 점수가 쫙 발표납니다. 그러면 그게 참 이 이민사회라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게 발표 나면 그 시험 점수가 그대로 이태리 전역으로 소문이 다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 아이를 사모님한테 맡겨놓고 목사님이 그 몇 시간 차를 타고 우리 시험장에 오셨더라고요. 아, 안 집사. 나갔더니 목사님 우리를 데리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우리를 그래갖고 1등, 2등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 제가 뭐 그 말을 1등, 2등 했다는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오는데요. 그 로마 한인교회가 이제 말하자면 좀 제대로 자리가 잡히면서 이태리 정부에 교회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등록을 하려면 장로님이 계셔야 됩니다. 근데 로마 한인교회 장로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럼 장로님이 안 계신데 우리가 한 사람 결정해가지고 일단 명단을 올리자. 그러니까 의논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요. 온 지 1년밖에 안 되는 저를 원래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태리에 한 10년 이상 있으면 다 운뽀 마또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또는 한국말로 하면 또라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년쯤 이태리에서 유럽에서 이상하게 스파게티 먹고 이러면 다 정신이 헷갈린다. 그러니까 아직 1년도 안 돼가고 정신이 말똥말똥한 사람을 이 사람도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로마 한인교회 이태리 정부의 장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1년 후에 사익동교회가 장로 피택 투표를 했습니다. 사익동교회에서 장로님이 되는 일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많고 그 사익동교회 역사에 없는데 저는 33살에 피택이 되고 34살에 장로로 여러분 저는 돌아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걸어오면서 로마 한인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여러분 장로가 됐는데 로마 한인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재산 때문에 엄청난 싸움이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제 사인이 없으면 아무도 손 못 대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 재산을 지켜내게 하시고 이게 뭐 풍파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제 사인을 제 여권 사본과 제 사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저는 그런 길을 걸어오면서 역경과 어려움 속에 그 속에 가는 곳에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생명을 구원한 이 일들 앞에 여러분 그 일들 여러분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함께 우리를 이 부르심으로 노래하는 사람으로 이 소명으로서의 이 부르심 이 찬양을 여러분 저는 사실 세계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요즘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뭐 문태연, 진철민 비롯해가지고 여러분 하여튼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소리가 대포 소리가 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노래 1등, 2등 하는 순서대로 쓰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은퇴한 이후에 정진이하고 저하고 태어나서 가장 많은 연주를 하고 가장 많은 노래를 하고 물론 뭐 내가 막 하니까 누가 말릴 사람은 없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제가 66세 아닙니까? 지금 시차로 지금 막 이틀 밤을 새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를 통해 그 버텨내고 지켜내는 사람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교회 오신 지 오래되신 분 아시죠? 가든교회도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한 목사님 여러분 근데 제가 한 목사님 진짜 존경하는 거 있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참 안 하시더라고요. 언제나 말을 만나보면 언제나 웃어요. 언제나 밝아요. 내가 보니까 때려치우고 싶을 텐데 여러분 그 역경의 길을 넘어서 저는 그래서 버텨내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다. 너무나 자랑스럽다. 솔직히 말합니다. 대학부 다닐 때 나는 한 목사님이 저보다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목사님은 그래 뭐 공학도가 되어서 해가지고 앞으로 사장님이 되시고 이렇게 하면,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신실하게 그 길을 지켜내는, 전 지금도 제가 보면서요, 와, 이렇게 제가 그래도 꽤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들 전화 함부로 할 수 없고 전화 연결도 잘 안 되고 만나기는 예수님 하나님보다 훨씬 더 힘들고 이런 분들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크게 어깨 힘 안 주고 여전히 이렇게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사람 뭐 이런 느낌으로 여전히 캐주얼이 어울리는 듯한 이 느낌으로 은퇴를 맞이한다. 저는 정말 기분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골림하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힘 빼고 저는 그러면서 그 역경과 어려움의 길을 이겨내고 적어도 은퇴를 맞이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자리에서 함께 30주년 잔치,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버텨낸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다. 노래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런 길을 걸어서,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그 고난의 역경의 길을 걸어서 다 열매를 먹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피트 데이비스가 쓴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역사에 있어서 정말 위대하고 놀랍고 모든 사람이 누리는 큰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떤 한 가지 열매를 이루는데 그 시간이 엄청 걸린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드림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미국의 노예 해방운동, 여러분 비롯해서 수많은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순간 여러분 미국에 정말 여러분 흑인들에게 이런 자유가 주어지는 이런 날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분 사인을 하고 난 다음 100년 후에 아브라함 링컨이 사인한 게 1862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넘은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링컨 메모리얼 광 앞에 한 젊은이가 피를 토하는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I have a dream. 여러분 대통령이 사인하고 1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말하면, 여러분 링컨이 또 총 맞아 죽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이어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흑인의 후손이 대통령이 되는 이런 날이 온 것처럼 30년 역사 동안 여러분 오늘의 이 감동을 맛보지 못하셨던 분들도 수고와 헌신만 드렸던, 여러분 다음번에 노래할 선한 능력으로라는 노래를 만드신 분은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십니다. 1944년 연말, 1945년이 이제 해방이 다가오는 해입니다. 근데 그가 히틀러에 저항하면서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연말이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는 여전히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속에서 그 연말 새해를 맞이하면서 썼던 시에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는 안타깝게도 해방을 맛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모든 걸 다 갖지 못해 그 길을 향해 걸어갔던 그 걸음들이 함께 모여서, 저는 우리 가든에 30년의 길을 걸어왔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저는 넘쳐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보네포 목사님의 노래 선한 능력으로를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할 주를 구하니 이전의 괴로운 나를 벗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오리라고 그대 승리의 나를 봐주리
다음에 부를 찬양은 사실 이제 지난 열흘 전에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이제 학교를 은퇴하고 또 교회를 작년 12월 달에 은퇴하는 모습을 저희 교회에 부목사님 한 분이 이 찬양 이런 쪽에 좀 은사가 있으신 분이신데 보면서 시를 쓰셨다 하더라고요. 우리 전 목사님 시인이라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을 생각하면서 시를 하나 써가지고 보여주면서 이거를 노래를 만들고 싶은데 노래하면 두 분이 좀 이게 불러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가사가 좋더라고요. 우리들의 걸어왔던 날들의 그런 정말 고백이다면 그래 함께 좀 다듬어서 그 곡에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정신없이 뭐 분주한 가운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30주년에 오면서 외국에서는 열흘 전에 만들어졌으니까 외국에서는 처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 라이브로는 잘 불러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한국에서 하늘샘 교회라는 교회가 50주년을 맞는 50주년 잔치하는 데 가서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주은혜라라는 곡입니다. 저는 오늘 이 노래를 새로 만들어지고 정말 많이 듣고 제가 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30년을 달려오신 우리가 함께 부를 고백이고 주님께 드릴 고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사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목사님 네 분을 오버랩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오늘 제가 어제 저녁 오늘 점심 오늘 저녁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정말 역전의 용사로 걸어오셨던 그들의 걸음 속에 어쩌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수많은 간증과 교회와 함께 그 복음과 함께 걸어오면서 당했던 그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고백 저는 특별히 존경하는 우리 한 목사님 네 분의 그런 고백으로 이 고백을 하면서 앞날도 그렇게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그런 고백으로 30년을 만고 이제 50년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가든 교회의 놀라운 이 고백 여러분 은혜를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그 출애굽 이후에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한마디가 한 단어가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타깝게도 그들이 배부르고 살찔 때 내일 새벽에 아마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벽에도 웬만하면 어쩌면 한번 좀 나와보시라 이 말씀이죠. 그런 노래 저희들의 인생 66년을 담은 저는 사실 제가 66살이 되고 이거는 뭐 은퇴를 하고 이거는 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정진이가 65살이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도 제가 볼 때는 소녀 같은데 새벽에 제가 일어나 보면 이 사람이 뭐 지금 머리 이 속에 이 흰머리가 우리 집사람 가게가 이 백발이거든. 그때마다 가슴이 아파. 정진이가 흰머리가 성성하이. 뭐 여러분도 다 이게 변장을 해서 그렇지 다 그러신 거 아닌가요? 아름다운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30년의 고백으로 드릴 그런 찬양으로 주은혜라 이제 노래 요거 하고 하나 더 하고 마칠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주은혜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명하여 세우사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네. 이제 마지막 곡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제게 하나님 하면서 가장 감사한 것, 정진이와 함께 걸어오면서 생각만 해도 가슴에 정말 따뜻함, 미소가 지어지는 것은 제게 하나님께 제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태일 목사님 저희들을 상당히 불쌍하게 여기지만 아들만 둘이라서 그래서 우리 아들 둘로 충분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누려왔던 그 과분한 은혜와 사랑들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 큰아이가 어느 날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결혼을 빨리 해라. 아버지는 25살 했는데 한 23살쯤 했으면 더 감동적일 뻔했는데 결혼을 빨리 하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 다 늙어서 결혼하지 말고 좀 빨리빨리 하거라. 그랬더니 이제 그놈이 하여튼 뭐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30살에 결혼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자매를 며느리로 데려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6년 터울인데 우리 둘째는 보니까 까다롭더라고요. 지난해나 기도 조금만 하고 그러면서도 뭐 아버지 뭐 그래도 뭐 이거 좀 어쩌고 저래서 내가 야 이놈아 니 그래갖고는 장가 못 간다. 대충 한테 맞춰서 그냥 해라. 그랬더니 정말 여러분 근데 자꾸만 이렇게 결혼이 좋은 일이다. 결혼하면 그 감동이 이런 말 했더니요. 그 작은 놈은 28살에 어느 날 자매를 하나 데려왔어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결혼식을 진행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사돈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날짜가 다가오는데 제가
성준아, 우리 집에 이제 결혼식이 마지막인데 아빠 제자들이 성악가들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 결혼식에 서울까지 와서 네 결혼식에 성악가 6명이, 남자 성악가 6명이 와가지고 축가를 해준단다. 그래 알고 있거라 그랬더니 알겠어요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축가 곡목은 제가 정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해라 그랬더니 네 무슨 곡 하기를 원하노 했더니 내가 잘 모르는 노래예요. 윤종신이라는 사람이 만든 오르막길이라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 오르막길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아세요? 모르시죠? 예. 그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뭐 몰라도 전혀 문제가 유튜브 딱 틀면 다 나오니까 그 유튜브 딱 해서 올라가니까 노래가 좀 이상하더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부턴 웃음기 사라질 거야. 이렇게 노래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 시작이. 그래서 제가 이런 지하에 이 노래 안 돼.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열받치고 확 순간적으로 확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언제나 축복하는 말, 복을 비는 말, 좋은 말, 되게 하는 말, 살리는 말. 여러분 저는 평생에 되게 하는 삶, 살리는 삶.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성준아 말이 중요하다. 왜 시작부터가 웃음기사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그랬더니 아버지 왜 이렇게 성급하셔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니까 내용이 나쁘진 않아. 다른 집에서는 축가로 많이 해.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오르막길이라는 곡인데요. 이제 우리가 인생이 걸어가는 이 너희들이 가는 길은 오르막길, 높은 길이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그래서 올라가다가 둘이 지쳐서 손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손을 놔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올라가면 꼭대기 정상은 좁기 때문에 다시 만나서 손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나는 너희들이 절대로 손을 안 놓고 가기를 원한다. 왜 중간에 손을 놓치고 그래? 힘들고 어려워도 딱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지. 뭐 놓쳤다 붙었다 뗐다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제가. 그러면서 안 되니 아버지 우리가 결혼하는데 왜 아버지가 왜 이러세요? 우리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네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정말 좋은 것, 최선의 것, 너희들의 영혼을 살리는 가장 진짜 너희들에게 복을 빌고 싶은데 그래갖고 아들하고 더하고 토닥토닥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모든 게 너무 좋았는데 결혼식이 너무 행복했는데 이것 때문에 둘이서 감정을 다치면서 치열하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아들 놈도 끝까지 누가 이겼을까요? 헤헤이 제가 미리 한마디 말씀드린 거는 아들의 인생 축가에 절대로 관여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했으면 막 포기해도 되는 건데 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우리 아들이 마지막에 우리 아들이 저보다 나은 거지. 알겠어요 아버지. 도대체 나 이해를 못하겠다. 아버지 왜 내가 장가가는데 이렇게. 그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우와 이기고 나니까요. 얼마나 찝찝한지. 와 내가 괜히 이래갖고 내 인생 이 아들하고 이 좋은 그래갖고 이제 결국 결혼식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축가를 뭐 했을까요? 이야, 이 목사님 문제가 많네. 그날 결혼식 축가를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부르려고 하는 축복하노라라는 노래를 성악가 6명이 했습니다. 충분히 좋았습니다. 축복하노라 1절이 끝나고 간주가 피아노 트리오가 간주를 했습니다. 그 간주할 때 제 큰아이 부부하고 지네 형이죠. 형님, 형수, 조카가 나오고 우리 며느라이의 남동생이 장교였는데 그날 장고복을 입고 이제 나와서 꽃다발을 주고 그 간주가 끝이 나고 이제 형제들 간에 서로 인사하고 들어갔습니다. 간주가 끝나고 2절을 하는데 시부모석에 앉았던 저희 둘이 그 2절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집사람이 2절에 후렴을 부르니까 아이들이 깜짝 놀랐지요. 자기들은 몰랐으니까. 우리 며느라이가 그 자기를 향한 축복의 노래를 들으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정신을 못 차리죠. 마누라는 울지. 노래 듣다가 이게 누가 이제 손수건을 해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고 해서 노래가 충분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아들을 축복하는데 그 노래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여러분 아들과 며느리를 축복하는데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는데 내 목숨보다 귀한 아이들을 축복하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게 끝낼 수 있습니까? 내가 너를 한 번 더 하자. 내가 너를 3번이나 바꿔가지고 이제 3번을 담아서 축복하는 노래가 끝이 났습니다. 노래가 끝이 났는데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계속 짠 끝났는데 끝을 안 내는 겁니다. 그러더니 성악가들이 사랑해 이 길 함께
걷는 그대여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거친 바람이 불 때면 저 높은 곳을 생각해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오르막길에 후렴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100번 이상을 유튜브를 들었더니 이게 전반에는 약간 이상하게 하는데 후렴은 괜찮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노래 뒤에 성악가들에게 아들을 향한 화해의 제스처로 우리 아이들이 울다가 웃다가 아빠가 엄청 고민했구나. 끝까지 배신 때린 건 아니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향한 엄마 아버지의 그 절절한 가슴을 그럼 제가 그때부터 모든 분들에게 절대로 축구에 관여하지 마라. 인생이 꼬이는 수가 있다. 그거 푸는데 엄청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저는 오늘 첫날 밤 찬양으로 정신이 없는 가운데 진행하면서 저는 30년을 걸어오신 여러분들 만만치 않은 이민세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생명을 살리는 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가진 전부를 쏟아부으신 우리 한 목사님 네 분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에게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가든의 내일을 제 생각에요. 솔직히 말하면 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아까울 것 같아. 그분들이 무엇을 드렸는지를 제가 아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면서 인생 전부를 주께 복음 앞에 드리며 살아왔던 그 일의 동력가가 되어서 함께 그 길을 걸어오신 귀하신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축복하노라 찬양으로 오늘 저녁 집회를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합니다. 우리 저희도 듣기만 했으니까 찬송 좀 해야죠, 그죠? 우리도 404장 찬송하고 우리 헌금만 생각했습니다. 헌금기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회모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다가 이렇게 금요일 저녁 특별히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찬양과 간증 집회로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먼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 집회 첫날 드려진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들이 저희의 진정한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날마다 깨어 찬양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하심 가운데 주님 나라와 그 의를 확장하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토요 새벽 집회와 남은 순서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번 집회로 인해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절은 저희들이 하고요. 2절, 3절은 우리 성도들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하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역사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네 힘주시네 위로하시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이지 않소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받아버려 오늘 어려운 일이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감사합니다. 앞뒤자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지요? 축복합니다. 집회 참석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찬양 간증으로 수고해 주시는 안민정지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집회 대표 기도도 해주시고, 또한 강사 식사 대표를 해주시는 장로님들, 연합 찬양대원들 모두에게, 또 안내하시고 주차하시는 주차 안내하는 위원들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내일 새벽 5시 45분에 새벽 집회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 7시 15분에 있고요. 오늘 함께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될 분들, 못하셔서 참석하신 분들이 있는데 많이 격려하셔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유년부 자녀들은 영어권 봉사자들이 맡아 수고하고 계십니다. 아래층에 맡겨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계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며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이끄시며 더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찬양으로 말씀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이 저녁 떠나가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안민 교수님 네 분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